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7장 마지막과 8장 전반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늘 중요한 이 장이지만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나로부터 해방, 사단으로부터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이 땅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하나님은요 복음은 해방시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항상 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를 가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좀 쉬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 잠깐 들리면서 이제 로마서를 적었거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소리를 여러 가지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바울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는 정의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복음이다. 굳이 왜 바울이 유대인, 헬라인 이 말을 했냐라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요 자꾸 나중에 받은 이방인들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은 로마 복음화 가능한 복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를 비유하면 지금의 미국보다, 그 시대에 비교하면요, 미국보다 앞섰겠어요, 안 앞겠어요? 영향력이 미국보다 앞섰어요. 저 천조국이다. 미국은 국방비가 천조 아닙니까? 이 유럽하고 전 세계 다 합쳐도 미국 국방비가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미국보다 그 당시의 로마는요 훨씬 강했어요. 로마는 이길 자가 없고 로마의 영향력 다 하에 있어요. 근데요, 이 바울이요, 그런 로마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를 복음할 수 있다. 감히. 그래서 로마서를 힘있게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면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허세겠습니까? 이 복음의 로마 허세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최고라고 말하는 저 로마가 지금 어디 속에 있느냐? 완전한 재앙 속에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로마는 풍지박산 납니다. 그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요. 로마의 타락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지금 또 로마 문화를 보면요, 그렇잖아요. 완전 하나님 없는 완전한 타락의 문화, 우상의 문화예요. 그런 말면 재앙의 문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냥 로마 복음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임한 이 영적인 재앙과 영적인 타락, 이거는요 그 시대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라. 이거는 뭐로만? 복음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당연히 로마 복음 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37 나라 살리는 복음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당연히 세계 복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바울이요 로마에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어떤 자라도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완벽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뭐 하는 것이다?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다. 그만큼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로마에 지금 들어갔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본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 7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헬라인들의 생각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 체질이라.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복음을 받았는데 체질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동일하게 받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 갇힙니까? 복음은 무한대잖아.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가면 복음은 갇히지 않는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디에 묶입니까? 그렇죠. 체질이 딱 묶이는 거예요. 체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맞죠? 여러분, 율법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딱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는 기준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을 하나님 주셨어요. 십계명에.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우상이거든. 그것에 절하면 뭐 한다? 저주와 재앙 온다. 그렇죠. 율법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요, 두 번째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단은 율법의 기준은 죄가, 이게 죄구나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죄가 맞구나.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이제 그런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 가지고 이 죄에 대한 모든 걸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기준은 깨달았어. 이게 맞구나라는 깨달아서. 근데 뭐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았는데 내 육신에는 뭐가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율법으로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틀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집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타인도 정죄합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 여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헬라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걸 틀을 딱 씌워놓고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체질이 무섭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그래 말이야, 이 복음을, 그렇죠, 눈이 안 보입니다. 요 사단이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만 딱 묻게 만드는 거라. 그래요. 복음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늘 여기에 대한 요거에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 내가 육신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늘 내 자신의 고민에만 복음이 딱 한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민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야. 바울이 자기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법이라. 내 마음의 법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법, 소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소원하는 거는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걸 다 깨닫고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 있단 말이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싶어.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 육신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 그 육신의 법이에요. 내 육신의 법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게 소원이라. 근데 내 육신이 그걸 따라가야 못 가요. 안 돼. 안 돼. 내 육신의 법은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심정을 읽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늘 요 고민하고 늘 여기에다가 이 복음의 능력이 뭐 하는 겁니까? 나의 고민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론을 탁 내립니다. 그렇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시절. 해방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인정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항상 내 육신은
죄의 법 아래 있다. 요게요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방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요게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게 진짜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자 구원 주시는 분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전혀 복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전혀 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세리는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세금 거다가 일본에게 바치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도 세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법에 지배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는 로마 주고 다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 세리 보면요 이거는 완전 나쁜 놈이라. 우리는 말로 말하면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 그렇죠? 그건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밥 먹고 식사하고 그들과 포럼하고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알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막 욕하고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임했어요.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현장범입니다. 현장범. 현장에서 간음하는데요. 뭐 어떻게 망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들켜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광장에 딱 끌고 왔어요. 딱 끌고 왔어요. 율법으로 말하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은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건 재판도 필요 없어. 현장범이기 때문에 그냥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여러분 지금도 아랍 이런 데 가면요. 요 투석형이 살아있어요. 종종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에 돌 던져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투석형 지금도 그래요. 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간음마다 잡힌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간음마다 잡힌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맞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물론 그렇잖아요. 영적,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베푼 사람들을 보면요. 가장 첫 번째 이게 인정되었어요. 아, 내가 죄의 법 안에 있구나. 정말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절대로 구원 못 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냐라면 광장에 서가지고 막 나는 저런 죄인과도 같이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맹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야,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 맹인이 뭐예요? 못 보는 놈이라, 못 보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맞죠? 소경이 둘 다.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라. 그래서 니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욕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해방의 복음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라. 이게 중요합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자라. 법 속에 있는 자.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 속에 있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은 어길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태어나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이미 조상의 죄 가운데 있고 자범죄 속에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요 죄를 사망을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창세기 3장의 법에서 우리는 아무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법적인 용어라. 법적인 용어. 우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되고 저주와 재앙이 오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법의 판단에 의해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상태의 복음을 누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상태가 아닙니다. 상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상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법적인 해방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형계가 아직 다 안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의 감옥 생활을 너무 잘해. 그렇게 하면 법무부에서 이 사람 명단이 올라갑니다. 교도관들이 올려보냅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형계가 남아있지만 미리 풀어주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있잖아요. 형계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미리 풀어주는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풀어주면은 이 사람의 상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어디 꼭 가야 돼. 왜?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태의 복음이 아니고 법적인 복음이다.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법적으로 끝낸 복음입니다.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또 계속 나옵니다. 하여튼 일단 이게 법적인 응답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묶어요. 묶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어디다 묶느냐? 나에게 자꾸 묶어요. 네가 되니 안 되니? 평생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복음을 내 안에만 딱 가져뒀던 건데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꾸 나에게만 가두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복음은 나에게만 갇히는 게 아닙니다.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은 뭐 하는 것이다? 법적인 해방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이미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하고 누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살리는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면 저는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단은 자꾸 뭐 하느냐? 묶어요. 묶는다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묶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딱 묶어버려요. 또 사단은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자꾸 묶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야, 아니야, 네 문제 속에 계속 있어. 그렇잖아요. 네 평생 네 영적 문제 속에 있어. 계속 있어요. 요거 묶습니다. 문제 상황 계속 갖다 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딱 묶고 만들어요. 더 이상이 안 보입니다. 요거 안에만 탁 묶어 있어. 그리고 계속 갈등거리줍니다. 갈등이 묶게 만듭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대학생으로서 저는 제일 억울하던 게요. 갈등이라 갈등. 1학기 때 들어가 갈등합니다. 목사님이 과가 안 맞는데요. 비전이 안 보이는데요. 갈등합니다. 결단 안 내려요. 갈등만 해. 2학년 돼가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수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갈등합니다. 그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3학년 됩니다. 목사님은 그 친구 4학년 때까지 뭐 하다 끝나느냐? 갈등하다 끝납니다. 자신에게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갈등에 묶이면요, 이 어마어마한 해방된 복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느냐? 시간만 보내게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늘 갈등하다가 그래, 갈등만 해. 복음 누리지 마. 전도하지 마. 시간만 보내. 그러니까 꾸역꾸역 살다가 어떻게 해요? 천국만 가. 생명은 못 뺏어가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5달란트는 받은 만큼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는 받은 만큼 2달란트를 남겼어. 1달란트는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올 때 내놨단 말이에요. 뭐와 똑같으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잖아요. 내 안에만 탁 묶어 놓는 거예요. 내 안에만.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범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도 못 남겼어요. 시간만 허비하다가 주인 올 때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제발 좀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죠. 봐야 되지만 묶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의 법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속에 빠졌구나. 그러면 빨리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복 가지고 해방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유대인은 복음 받았는데 늘 정죄하고 늘 남을 찌르고 지 자신 찌르고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 세계복음 한 번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세계복음을 다 했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데 사단은요, 늘 이걸로 시간 보내게 만듭니다.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늘 내면서. 그래서 복음은 많은 거다. 복음은 조건과 이유가 없어요. 왜? 조건 알고 있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이지 않는 거다. 복음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하는 겁니까? 생명으로 살리는 거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라.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고 그 뿌리는 똑같아요. 조건 없이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오늘의 영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을 기도합니다. 살려라. 무조건 살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여러분 하면 갇히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돼야 돼요. 사실은 사단은 욕을 못하게 만드는 거라.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만 갇혀가지고 늘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한 번도 복음을 전달 못한 거라. 유대인들과 같이 선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을 안다. 복음을 진짜 받았다. 여러분은 항상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남아요.
못해도요, 생각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안 돼도 우리의 기도는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살리는구나.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요, 살린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도 삽니다. 진짜 살릴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내가 산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어디까지 간다? 237까지 간다. 237을 복음할 능력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당연히 237 모든 족속 살리죠. 여러분, 세 가지로 딱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갈등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환경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그리스도로 끝내빼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끝이 안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등은요, 끝내빼야 돼요.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았지. 당연하지.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면 끝.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요, 그리스도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갈등이 있는 곳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갈등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구나.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누리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뭘 누릴 겁니까? 여러분 진짜 법적으로 해방받았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끝났는데 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그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없어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체험은 실제로 내게 왔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맛을 봤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 끝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임했다니까요. 요거를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 실제 성령의 역사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누려지고 여러분 현장에도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하시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해방의 복음, 사단은 묶는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묶이게 만들고 복음을 여러분 안에 갇히게 만들고 상황에 갇히게. 사단은 뭐든지 율법으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해방시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해방, 상황으로부터 해방, 법적으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살리는 겁니다.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을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가지고 성령 역사 속에서 살리는 자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이 응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와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 묻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이 해방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환경을 복음으로 힘있게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에 해방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